자,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을 보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진귀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이야기, 엘리사벳, 마리아, 또 목자들, 또 천사들, 시므온, 안나, 또 침례자 요한의 일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역사적으로 아주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이런 고질적인 질병,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가 예언한 다음에 40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유대인들한테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엄청 치욕적인 그런 일입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마저 들 정도로 말씀이 아주 메말랐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대신에 누가 왕이 되었느냐?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습니다. 백성들의 상태는 정말 그 자체였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다. 사람들이 자고해서 스스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들한테 위기가 닥쳐오고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말씀이 시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가장 좋은 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건 누가복음의 서론이었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오늘 이제 5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침례자 요한의 혈통, 그리고 그의 부모의 경건한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5절에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자, 침례자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즉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사가랴란 말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맹세냐? 시편 89편 33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의 씨가 메시아로 와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사건들의 어떤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 아주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린 때에 3장 1절에 보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가 말하는 이런 사건들은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5절은 뭐냐?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생애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은 로마 카톨릭에 맞는 그런 어떤 신화이고 한 것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자, 뒤에 13절, 17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가 되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그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4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뒤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언제 임신했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생일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이가 나봐야 며칠 차이 나겠죠. 자,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인물입니다. 그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제사장들을 계열로 계통별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게 했습니다. 각 계열별로 일주일씩 봉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교차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계열별로 매년 2번씩 봉사를 하고 제사장들은 3대 주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모두 함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아비야의 계열이다.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아비야는 8번째 계열에 해당합니다. 8번째. 그래서 연구원 학자들에 따르면 아비야 계열이 첫 번째 봉산 시기는 언제냐? 대략 12월 6일에서 12일 사이고 두 번째 봉산 시기가 6월 13일부터 19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또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한다는 말이 뭐냐?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장막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되면 이런 말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느냐 하면 초막절에 태어나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초막절은 달력으로 언제쯤 해당하느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쯤에 태어나신 겁니다. 12월이 아니라.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5절로. 자,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 자, 저 뒤에 이제 36절에 가보면 그녀는 유다 지파 출신인 마리아와 친척이라고 또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두 지파 출신 여자들이 어떻게 친척일 수가 있느냐? 자,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론이 나오는데 암미나답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암미나답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결혼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없이 걸었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을 흠없이 준수할 정도로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경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1장은 아직은 구약 시대의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의와 신약의 의는 어떻게 다른가? 구약에서 의인,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르고 규례들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드러낸 거예요. 자, 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 믿음으로. 단순히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죠. 입증하지 못하면 그럼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자,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이 뭐냐?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보호하시고 또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구원이에요. 구출과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거, 사설을 통해서 외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때 이럴 때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또 민족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 또 바빌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는 거, 이런 민족적 구원을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또 영적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한 죄사함을 얻는 거. 예를 들면 다윗의 시편 보시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레위기에서 희생 헌물을 드리고 속죄를 받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또 영적인 구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약은 그것이 이루어진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믿고 내가 하늘 왕국에 가겠다, 저 천국에, 그런 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구약은 헌물과 제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셨지만 신약은 성령님이 성도 안에 아예 내주하세요. 이게 다른 겁니다. 네, 구약 때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성도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떠나가셨어요. 근데 신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신약은 어떠냐? 신약에서는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느냐?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신약이에요. 자, 로마서 4장 5절. 자, 한번 찾아볼까요? 몇 개만.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한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고 합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냐?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다시 태어남의 시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의는 어떤 의냐?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의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우리가 받는 의의 개념을 가지고 구약에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는 5절과 6절에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자, 헤롯은 어떤 인물이냐? 헤롯은 왕이었지만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미워했고 자기 가족과 여러 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또 에사의 후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사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잖아요.
자, 이에 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떠냐? 둘 다 가난했지만 의로운 자였습니다. 겸손하게 성전에서 봉사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후예였습니다. 한쪽은 메시아를 주기로 했고 또 한쪽은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이기도 한 누가는 헤롯에 대해서는 유대왕 헤롯이라고 짧게 쓰고 사가랴 이야기만 길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다. 자,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했다고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문제는 어느 가정에나 다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한테는 어떤 문제였느냐? 아들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둘 다 연로해서 소망이 없어요. 연로했다. 그래 보통 몇 살 정도를 말하냐? 한 80세 정도를 연로했다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예. 노인이다. 보통 한 65세 정도를 노인이라고 보통 하죠. 예.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되는 것이 이들이 아마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틈만 나면 아마 창세기를 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한테도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아마 무척 바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개입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엘리사벳은 성경에서 기적적인 출생을 경험하는 7명의 여성 중 한 명이 됩니다. 7명이 누구냐? 첫 번째는 사라예요. 창세기 11장. 또 리브가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또 라헬이 있어요. 또 마노아의 아내 사사기 13장에 나오죠.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있습니다. 또 수넴의 창대한 여인, 성경에서 a great woman 그러면 위대하다기 하지 않고 창대하다라 번역을 했거든요. 창대한 여인이 한 명이고 또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들이 낳은 자녀들 만약에 여러 명을 낳았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 또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이 제사장 직무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가랴가 자기 계열, 자기 계통의 순서가 되어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했을 때 그때 관례대로 제비를 뽑아 보니까 자신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전에는 제단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뜰에 위치한 구리 제단이 있어요. 예. 이것은 제물들을 불태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 제단에는 항상 불이 계속 타올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소 안에 금으로 된 분향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구리 제단에서 가져온 뜨거운 수초를 사용해서 이제 향을 태우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옆에 있던 금 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쇠사슬로 매달린 둥근 모양의 접시가 있어요. 거기다가 수초를 넣어서 이 향을 태우는 것이죠. 반드시 이 구리 제단에서 가져온 그 수초를 이용해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미사 때 이런 비슷한 의식을 행합니다. 미사에서.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구약의 그런 제사장직들을 대체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10절 보니까 백성이 온 무리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분향 제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기도만을 받아주세요. 자, 그런데 구약 때 어떻습니까?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리 제단에서 가져온 수출 가지고 향을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기도를 해야 그걸 들어주시는 거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분향의 시간은 언제냐? 하루에 3번입니다. 아침과 점심때와 저녁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슬람교는 어떠냐? 이슬람교는 성경을 보고 따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5번 기도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는데 이슬람교인들은 5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또 11절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쪽에 섰다. 이때 아마 사가랴는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고 섰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마 사가랴는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요한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천사가 누구일까?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이 2개가 나와요.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예, 루시퍼는 천사가 아닙니다. 예, 루시퍼는 그룹이에요. 자, 미가엘은 천사장이라 불립니다. 예,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고 교회가 휴거될 때 천상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외칠 때 그때 우리가 휴거될 때 나타나는 천사는 미가엘입니다. 자, 이 가브리엘은 누구냐? 가브리엘은 다니엘한테 나타났던 천사이기도 하고 71회에 계시를 준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에요.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마리아한테 나타나는 천사도 이 가브리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슬람교를 보면은 거기도 가브리엘이 등장을 해요. 이슬람교의 경전에 보면은. 근데 거기 보면 가브리엘이 어떠냐? 600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 천사는 원래 날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가 그 성경을 카피를 하다 보니까 똑같으면 안 되니까 기도도 5번 하게 하고 가브리엘한테도 날개를 600개를 달라붙이고 그랬대요. 600개 어떻게 달라붙었을까? 자, 궁금합니다. 자, 또 12절 보니까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합니다. 자, 천사가 두려워하는 사가랴를 안심시키면서 장차 아들 낳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하죠. 자, 사가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성경에서 보통 나타나는 반응은 어떠냐? 놀람과 두려움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한테 나타나죠. 그리고는 그리스도 탄생을 알릴 때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또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천사를 보게 되었을 때도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또 합니다. 천사가 메시지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성경에 총 63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 뭐냐? 아브라함한테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요셉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한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거예요. 예. 자, 요한이란 인물은 성경에 4명이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6절에 대제사장 요한이 나오고 또 마가라 하는 요한도 있어요. 총 성경에 4명 정도가 나와요. 또 성경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지어진 그 인물이 나오는데 총 6명 나옵니다. 예. 침례자 요한 외에도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11절에 이스마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고레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해서 총 6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에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시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벌어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만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큰 보온이 됩니다. 자, 구약에는 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교회의 예표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엘리야는 아니에요. 엘리야 나중에 저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두 증인이 되어서 왔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죽지 않은 인물은 딱 한 명, 에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365년을 사는 동안에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65년은 어떻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주를 기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도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함께 씁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 주일날은 부지런히 찾습니다.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찬양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는 과연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찾는가? 예.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님을 기쁘게 한다면 나머지 6일 동안 좀 시간을 내서라도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I live for Christ.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합니다. 하면서 바쁘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들을 보면 때로는 지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그들의 얼굴 속에 어느 순간 평안이 사라지고
낙담과 피곤이 연약하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단 한 번도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경배하고 헌금을 하는가? 그러면 지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칠까? 어떤 내 종교적 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가? 기부엔 택하려는 그런 신앙 자세는 나한테 없었는가? 그러면 언젠가는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왜 날 봐주지 않을까?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다. 난 모태 신앙이에요. 내 교회 다닌 지 내가 오래됐습니다. 내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주를 기쁘게 하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삶은 없는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화평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칭찬이 있는가? 덕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다면 혹시 나는 내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나의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그럼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지? 그럼 그 순간 믿음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참으로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 요한의 출생을 또 왜 기뻐했느냐? 그 이유는 먼저 요한이 주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차 침례자 요한이 나사렛 사람으로 헌신되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주의 눈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이르는 적이 없도다. 또 요한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예레미야처럼 태중에서부터 대언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 16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자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예배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7절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을 또 인용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내 앞에를 너의 앞에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가는 내 앞에를 네 앞에 너의 앞에로 바꾸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 너, 즉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나, 즉 여호와와 동일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천사가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뭐냐? 장차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은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줄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에 응답을 해야 되는가?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건한 삶,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선한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I believe 하고 나가면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faith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이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보실게요. 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사가랴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부부 둘 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 하는 말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노인 그러면 65세 정도를 노인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예, 국민연금과 사회복지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대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을 몇 세로 하느냐? 60세를 노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설정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화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노인을 몇 세로 보느냐? 한 70세 정도를 노인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관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고 너에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줬노라. 예. 그러니까 집 천사가 자신을 가브리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자, 지금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한테 의심의 대가로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예, 사가랴가 의심을 하게 되어서 나온 행동이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죠. 예,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표적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시하는 그런 민족이니까. 사실 사가랴는 계속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13절에서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의심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가랴가 그 말 듣고 놀랐지만 이제는 가브리엘이 이제 놀라는 겁니다. 야, 네가 내 말을 못 믿어? 나 천사야.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천사죠.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제 표적을 줍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의롭다고 해도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를 믿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씨를 내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하갈이 있어요. 백성이 불평하니까 그 감정을 내세워서 반석을 내리침으로써 주인을 가렸던 그런 모세가 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한 다윗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21절에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겼고 또 그가 나왔으나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 계시를 보았음을 그들이 직감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고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채운 뒤 곧바로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고 합니다. 지금 사가랴는 이제 그 성소에서 나와서 벙어리로 지내다가 자기의 직무 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걸 아주 이상히 본 거예요. 사가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재단에서 분향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문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죽지 않았을까? 제사장의 주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소 안에서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직감을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사가랴가 환상 계시를 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가랴는 불신 때문에 잠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를 잠시 책망하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세요. 자, 24절 보니까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갑니다. 자, 사가랴가 성전 직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이제 천사가 약속한 대로 잉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나서 5달 동안을 외부와 접촉 없이 숨어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사벳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면서 이 5개월을 보냈을까? 임신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예, 드디어 기도 응답되었습니다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랑하거나 아니면 주의를 높이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에게 이런 임신과 출산은 자랑할 정도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이 많아서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이 엘리사벳한테 임신은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철저하게 은둔 생활을 했을까? 아마 이 엘리사벳은 이런 특별한 은총과 어떤 수태 고지 때문에 갖게 된 이 아이의 장래 양육 문제 때문에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특별한 사명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를 위해서 아마 5개월 동안 엘리사벳은 계속 기도하면서 몸가짐을 바르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은둔 생활이 6개월째 되는 시점에 깨집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방문을 하기 때문이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엘리사벳은 그동안 가졌던 이 불임의 치욕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로 찬양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신을 열등한 여자로 여겨요. 구약에서 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라헬 아닙니까? 라헬. 그러니까 라헬은 언니 레아가 있었는데 언니는 4명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라헬은 낳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한테. 나한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협박하잖아요. 그러다가 라헬이 마침내 요셉을 낳게 됐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창세기 30장에 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화평과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매일 주를 찾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냐? 기쁨과 화평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틈만 나면 찬양을 하고 주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입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다가 은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주를 찾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입에서 불평과 운이 없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론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삶이 암울해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암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나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묵묵하게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록 실수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I live for Christ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I live like Christ. 주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염려와 불안 주께 내 던지고 거룩히 구별되어서 성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일어서겠습니다.